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이야기인데 오늘 주신 5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14절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그 몸이 나은 줄 알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님이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병이 나오면 그 사람이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병 낫는 것과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목표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집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 목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쭉 그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오는 주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첫째는 용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어떠냐 저떠냐.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망하는, 특히 대학 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어야 할 사람한테 묻지 않고 옆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아직도 자기 인생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옆에 있는 대학교 2학년 학생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인생이 어떠고 이 과목이 어떠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뭘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어떤 자기들에게 좋은 가이드처럼 여기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옆을 보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선한 일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지하철 칸에서 돈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돈 주는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야, 쟤는 뭔 돈이 많아서 저렇게 그 지하철 저거 다 거짓말이고 다 그런데 그거 바보같이 쏙냐,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런 그 시선을 다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것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돼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특히 학교는 교수나 학생이 다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럼 전부 다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요, 교수들은 군복 입으면 좀 안 그래요.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요. 학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집단 행동들을 보면 다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 속에서는 부르짖지만 개인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소한 이익을 위해서 살짝 금도 밟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처음 뭔가 새로운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을 해보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많은 것 중에서 이걸 선택하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민간요법의 치료법을 하나 알고 있어서 그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원이 와서 그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7절에서 자기 상황을 니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새로운 방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와 있는 것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와서 뚱따지 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기에게 주어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지금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닌데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려고 할 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광경을 들어보세요. 저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길을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거 말고 내가 새로운 길 하나를 가르쳐 줄게. 이걸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던 그 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행운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야, 쟤 뭐하냐? 지금 물도 동하지 않는데 쟤는 물속에 지금 혼자 지가 들어가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해서 그것을 행해 보려고 하는 그 용기가 결국 오늘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자꾸 옆을 봐서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옆 사람은요, 자기가 못하는 건 하란 말 절대 안 해요. 아우, 난 이거 못하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안 하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가 딱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저건 아니야. 그래서 그건 저 사람이 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성경대로 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래서 그가 그 자기를 인도한 사람과 다르게 하면요, 둘 사이는요 나중에 왼수가 돼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저건 내가 데려왔으면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닌데 그 사람의 모습이 믿음으로는 훨씬 더 발전되고 진보된 믿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니까 다 쉽게 되어질 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한 발 더 앞서가면 우리는 나도 똑같이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앞서가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에게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바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선택, 그 믿음, 그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올 때의 우물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 저 사람 참 행운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주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가는 길을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물어서 길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이 아닌데 자꾸 그 사람한테 물어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건요 100보다 더 그 사람보다 더 실패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실패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뭘 사면, 기계를 사면 내가 그 카탈로그를 보든지 또는 안내 책자를 보면서 하나씩 익히질 않아요.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사용해.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 남이 알려준 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비싼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의 2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거기에 보면 새 제품이 나타나면 이것이 이번에 이 새 제품의 특징이 뭐다, 이게 있어요. 그거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누가 요약적으로 한마디 해주면 너 알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니 모르는데. 그래서 알려주면 그거 하나 아는 거가 대단하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과거 70년대나 80년대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광야의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면 사람이 캄캄한데 불빛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성. 그때 우리가 대단히 용기를 갖지 않으면 사막의 주변에서 짐승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사막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용기,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 사람에게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물어서 내게 정말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줘. 아니, 말이 돼요? 좋은 사람은 자기가 해요. 이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은요, 일단 자기 학교에서 제자들이나 누가 좋은 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학생 자기 제자 만들어요. 남한테 소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게 되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던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믿는 집안에서 내가 제사 지내는 건 난 안 하겠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모든 과거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다 들어보서 이제는 버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삶의 방향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밤낮 일 끝나면 대포 한 잔씩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불안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저들의 그룹에서 낙오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뒷자리에서 자기 친구에 대한 흉이에요. 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가정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듯이 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맞는 거예요. 말로는 휴가도 내고 또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고 하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결국은 나한테도 예수 믿으라 그래서 됐어.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오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했을 때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장난하나? 일단 물도 동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그리고 난 지금 여기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으려고 왔는데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고?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특출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행위를 순종함으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건 내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방해해요. 참 아이러니. 내가 옆 사람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용기 있는 믿음은 내가 들은 바,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선택은 이거냐 저거냐예요. 그러니까 both and는 아니에요. either or예요. 이거냐 저거냐지 이것도 저것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결국은 선택을 한다는 걸 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세요.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는 주님에게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 와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고 정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말을 계속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저리 가시오. 내 그냥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사람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말을 걸 때 그는 자기의 처지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방법,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에요.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가 다른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병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나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선택하고 그걸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그것대로 되어져야만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한 모든 그것이 잘 될 때 그게 내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호세아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야, 너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서 호세아의 믿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했다. 이건 그냥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의 순종이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병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보려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한 끗 차이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 먼저냐 행함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냐. 믿으면 믿음이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해요. 믿음은 이렇게 되고 믿음은 저렇게. 그런데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믿은 바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 모든 육신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45절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그거 그런 삶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는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많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병도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불치병이 있고 지금 무슨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 뭐 병이 번지는데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태풍 하나 날아오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면 날씨가 추워져. 그런데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좋은 게 뭐냐면 태풍이 안 온다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태풍이 더 일본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학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사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더워, 아우 추워. 그런데 추워야 태풍이 안 와요. 이게 더워서 지금도 예전처럼 더우면 지금 우리는 한 번 더 태풍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10월 달 쳐놓고는 가장 낮은 기온을 만들어 주신 이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쪽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다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다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하게 나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니 걸어가니까 그냥 난 거예요. 뭐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선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선택했으면 다른 거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몇 주 전에 믿음은 선택은 포기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이걸 갖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선택해놓고는 항상 옛날 내가 버린 것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예수의 말씀 전혀 듣도 보도 못했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방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선택, 그리고 선택의 용기, 이것이 잘 조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환자처럼 38년이나 된 이 말은 불치병이라는 말이에요. 38년 동안 못 고쳤다는 얘기는 앞으로 38년 동안도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치병도 낫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은 거에 가장 큰 건요, 죄 짓지 않는 게 복받은 거예요. 무슨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의 출세,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출세에도요,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검찰이나 뭐 요새 개혁 얘기가 한참 나오는데, 검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출세했다 그리고 막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이 가서 하는 일은 남을 괴롭히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건 못해요. 남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일은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거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믿음 있는 척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믿음 없는 거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뭘로? 그 사람의 착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더 깨끗하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 우리가 결단을 우리가 보이는 거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너 이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정말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착해야 돼요. 착하면 세상에서 손해도 봐요. 착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도 어떨 때는 조금 뺏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뺏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보완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특별히 죄 짓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겐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용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